아직도 언제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MBTI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좀 많이 가려워서 설교를 보통 4페이지를 준비하는데 오늘 2페이지밖에 준비 안 했습니다. 굿 소식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천에 있을 때 큰 마트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엄마가 잔뜩 이 짐을 물건을 사갖고 나오면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아직도 여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 것 같아요. 떼를 쓰면 이 건강한 아이 같으면 적당히 떼를 쓰다가 눈치를 딱 보고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으면 일어서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떼를 쓰고 울면서 징징대면서 엄마가 다 마트에서 이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엄마도 대단하고 아이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목격하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도 언제까지?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일이 기억이 나서 제목을 한번 아직도 언제까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이 변했나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라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네 사람의 성장 과정을 빗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생의 신비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이쁜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탄생의 감동과 신비만을 가지고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말 잘 듣나요? 말을 더럽게 안 듣죠. 내가 왜 낳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자라가는 과정. 성경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은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라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았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났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처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주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젖먹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숙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일을 막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욱이가 지금 군대 간다고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얘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나 20살이 되면 엄마 나 군대 갈 거야. 그러면 그래 벌써 네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뭘 하려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원이한테 물어보면 상원아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된다는 마음에서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이게 다 어린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덤벼들 때가 있고 또 주의 일에 이렇게 덤벼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외칩니다. 왜? 기다려라. 기다려라. 참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때를 써버립니다. 조급합니다. 뭔가 자꾸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아이도 봤어요. 제가 어린이집 갈 때인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유준호라고. 지금 한 40 조금 안 되죠. 30 넘었겠나? 그런가요? 30 좀 넘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독자로 아주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어린이집에 오는데 뭘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면 바로 이렇게 부꾸라져요. 뒤로.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야 이러다 얘 잡겠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에 왔어요. 뒤로 넘어지면 그건 놔뒀어요. 제가. 우리 애 아닌데 뭐 어때요? 그래서 놔뒀어요. 그때 몇 번 하다가 눈치 보더니 아 이거 아닌데? 싶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넘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어느 정도인가 그 수준을 스스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다 해줘버리면 이 아이는 어덜트 칠드런이 됩니다. 성인 아이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목사 의존적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은사 되신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계시 의존적 사색을 못한다.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의 눈치만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잊어버렸습니까? 저는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대면 예배를 저는 고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대면 예배가 옳으니 대면 예배가 옳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떤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저지러진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다 재앙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이렇게 이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하다. 제가 조금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젊은 집사들한테 어떻게 우리도 좀 쉬어볼까 그랬더니 우리 젊은 집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타락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준석 집사가 찬양 뭐 준비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자라가라는 말은 변화를 말합니다. 성장하라, 성숙하라 그 말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자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숙은 내면의 자라감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자라가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이며 영적이고 전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라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의하면 온전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숙한 부분이 참 많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제가 구원론을 할 때 다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구원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다. 구원론부터 다시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와 아직을 통해 제가 설명했습니다.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구원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시간성을 따져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이며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만 하면 되는데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프리칭, 티칭, 힐링, 세 가지를 하셨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알겠지만, 이 힐링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치유 부분, 치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왜 치유가 여기 들어갔느냐. 치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외적 치유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끝자락을 조금 맛본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가거나 기도원 가면 그렇게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환자들이 많고,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용산에 가보면 현신의 권사님이 하던 치유 사역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 가서 나 안수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4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이틀을 줄을 쫙 서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라면 막 뿌게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드디어 온 거예요. 전 잔뜩 막 흥분돼가지고, 야, 기도해 주겠지. 근데 뒤통수 딱 때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이틀을 기다렸는데 뭘 자꾸 막 예언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래서 막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쓰는 뒤통수 딱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 그래요. 그때 보면 정말 병자들이 많았어요. 온 세상에 있던 병자들이 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과외를 할 때인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부자예요. 집이 의사인데 그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내가 보통 과외 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가보니까 장애아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리키던 애는 남자애인데 누나가 다운 증후군에 또 발달 장애까지 심각하게 껴서 방에다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우리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장애들이 많이 열려서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서 다 그쪽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기도원 이런 데로 다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외적인 치유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진정한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겉모습은 잘한 것 같지만 화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결코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완전히 버블이다, 버블. 사람들만 잔뜩 돗대기 시장처럼 모아놓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거 교회 숫자 노름을 한 거지, 진정한 부흥이란 뭐냐면 내가 선교사라고 죽는 게 부흥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저는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달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의 치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있었지만 겉모습은 자랐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은사님 총신 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김지찬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제가 물었더니 한국 교회는 계시 의존적 사색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또 눈이 동그래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교계의 어떤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편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적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다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환영합니다. 자, 코로나19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이것은 우리가 더 묵상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젊은 집사도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내가 사역을 헛하진 않았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우리의 혼은 영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육신의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 도움을 받냐면 영의 지지를 받습니다. 영의 지지를 받아요. 영의 도움을 받아요. 영의 도움을 받아서 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활려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는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이건 답이 없어요. 왜?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간단합니다. 푸틴이 그만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어때요? 초창기에 좀 그만두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네 싶으니까 그만두려고 했는데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존심도 있으니까 내 자존심 좀 지켜주면서 이걸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하루에 6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양편에. 서로 좋은 무기들을 다 갖다 대고 지금 거기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나가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이미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적 문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즉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영적 상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이미 새로워진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 옛 육체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일들의 미숙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하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주씨네 집에 은주씨가 성숙하니까 영원히 데리고 살죠. 둘이 똑같으면 데리고 못 삽니다. 한 사람이 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바퀴는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해진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미숙함에
미숙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니까 열정만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마땅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큰 마켓 앞에서 발을 구르며 소리치고 울듯이 하나님 앞에 떼를 써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해보면, 또 조금 더 성숙해보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설거지를 한번, 엄마 분 앞에 설거지를 한번 하겠어요. 그럼 엄마 기분이 좋아지면 장난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인아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의 성인의 역할을 강요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어른의 경계를 다 알려주면 안 되고 터주면 안 돼요. 야, 우리 집 가정 경제는 말이야, 엄마가 얼마 벌고 아빠가 얼마 벌고 그러면 우리 집은 자유스럽다 그러는데 저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이 감당해야 될 감정과 정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다 알려주면 아이들은 들어서 그냥 성인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야, 우리 아빠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돼요. 아이는 이니처럼 매일 놀아야 돼요. 방을 버려놓고 엄마가 뭘 고생할지 그런 거 절대 생각 못 해요. 그러나 걔가 만약에 10년 후에도 그런다면 걔는 정신과 치료받아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원이가 지금 저 나이에 20살이 됐는데 엄마 찌찌 주세요. 그래 보세요. 지금 그러면 귀엽게 봐주지만 그때는 다르다. 이 자라가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전히 더 자라가야 할 그러한 연약함이 내 안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때요? 야, 준성아, 너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거냐? 아직도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자아 성찰을 했다면 이제는 나의 모습이 너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이런 미숙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담지를 못해요. 담아야 돼요. 조금 타인이 실수하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서 나의 이 모습이 오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전부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새벽에 보는 모습과 지금 보는 모습 다른데요. 우리 저기 명균 집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머리가 여기까지 돌아가고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지 꼭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설교 중간쯤 막 은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설교해. 나는 나 할 일 할까. 그리고 보통 우린 그러면 뒤에 가서 조용히 앉잖아요. 근데 명균 집사는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서 앞에 딱 앉아요. 그것도 가만히 앉는 줄 아세요? 탁 하다 앉아요. 지금이니까 이쁘게 봐주죠. 한 살만 더 먹으면 나 그렇게 이쁘게 안 봐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보이니까 고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내면의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는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내가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미숙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하던 것이 내 안에도 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니까. 제가 보면요,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지독하게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네가 더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자아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쳐줄까요? 교회 떠날걸요. 한 사람 시켜놓고 문지 입사님은 뭐가 문제고, 민욱이는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아들을 낳았어요. 민욱이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지적하고 여러분 폭로해 본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되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다 듣기도 전에 문 차고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옆에서 그거 해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집 사 그러면 내 집 사는데 왜 네가 참견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번 똑같은 일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은혜 받고 뭔가 될 것 같으면 또 계속 뱅뱅 돌아요. 마치 광야를 돌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께 내 자아를 더 깊이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막을 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하고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그거가 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그게 깨지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저 선교사로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선교사 가기 싫거든요 저. 근데 얼마 전에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라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주도까지 왔는데, 여기도 선교지 아닙니까?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가끔 걱정돼서 그럼 우리 교회 미얀마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지나간 모든 것들은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열등감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야. 우울증도 사라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습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론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새로워졌어요 이미.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법적으로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야, 네가 왜 사랑받는 줄 알아? 제가 보니까 두 부부가 참 모세를 사랑하더라고요. 개 보러 오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애 이렇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는지.
근데 모세 엄마 아빠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지? 나도 몰라. 그게 은혜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모를걸? 묻지 마.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몰라. 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이쁘고 잘나서 보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사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잔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 고통들, 그거 실제 존재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나에게 던졌던 말, 이 못생긴 놈. 시간이 다 지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의학적으로 그런 게 있죠. 이 팔을 자르면 이 팔이 잘라나가졌지만 실제로 이 팔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칼이 이렇게 쭉 오면 여기 공간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움찔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이 신경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정서적이고 이런 마음 내면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한꺼번에. 요건 약간 신학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잔상들과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그러거든요. 과거에 어릴 적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그때 키워주지 못하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숙한 상태는 그걸 해결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아내를 때리게 돼요. 떼쓰는 게 뭘로 발전해요? 폭력으로 발전해요.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마음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안 된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는 것에 우리가 그냥 굴복해버리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심리학에서 말하면 성격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는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다 다른 사람 탓이니까. 이건 네 때문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성격장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격장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를 빼면 또 여러분 너는 그럴 거니까 저를 비롯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산다고 그래도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음 편하죠. 야, 이 코로나19가 어떤 일부 인간의 문제야. 그러면 나는 거기 싹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 길을 내기를 했느냐, 아프리카에 투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는 안 돼. 아니에요. 나부터 해야 돼요. 나 쓰레기 함부로 버렸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프리카에 저지르는 일들을 지금 내 안방에서 내가 여기서 히어앤나우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 성찰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또 다 자기 탓이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답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분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홍해가 여러분 내 지팡이로 갈라집니까? 한번 해보세요. 바다 앞에 가서 홍해를 한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40일 철회하고 해보세요. 안 갈라지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찮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서 건강한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과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마음과 정서적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잘 변하지 않는 나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그런 척합니다.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합니다. 또 위선자가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합니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자유합니까? 자유 못하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값싸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향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잘 속아요. 울면 다 해줘요. 속으면 안 돼요. 전 울면 더한데 때려봐요. 진짜 울어요. 때리면 그친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준석 집사도 맞았어요. 그치? 네. 그때 청소년 사역할 때는 막 때리면서 했어요. 제가 워낙 그 사나운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옳음만 주장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음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위로해 줘야 돼요. 아유, 왜 그래? 껴안아줘.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엄마는 그래, 어떻게 됐어? 누구하고 싸웠어? 개똥이하고 싸웠다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래버려서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처를 받는 거야.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옳은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옳은 이야기를 언제 할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 같죠? 아닙니다. 성경 잘못 읽은 사람.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돼 있는데 사랑하면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참 못마땅한 게 있어요. 우리 두 딸이 성가대를 하는데 여기 나와서 인상 쓰고 찬양하는 거 참 못마땅합니다. 저게 인상을 쓰는 걸까 아니면 웃는 걸까 표정이 없어요. 요새는 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제가 접근한다면 매일 혼낼 거예요. 여기 나와서 억지 웃음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곁길로 가면 어때? 결국 다시 돌아올 건데 하고 성숙한 사람 어때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죠. 왜 참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않아요. 즉시 잣대를 드리겠죠. 오늘 설교가 어려우니까 상원이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회복하려면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단이 이 삶을 구조적으로 바쁘게 만들었어요. 바쁘게 만들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사적으로 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 퀴즈 못했습니다. 아가서 죄송합니다. 또 이유를 대자면 제가 사실은 장로님이 생신이셔서 차가 막히는 줄 모르고 동문시장 쪽에 거기 갔다가 차가 엄청 막혀 고립돼가지고 거기서 먹었는데 좀 MSG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제가 MSG를 먹으면 바로 제가 그 피로가 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한잠 자고 성경 퀴즈 내야지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꿩 우는 소리 있겠어요. 제주도에는 닭이 안 오고 꿩이 울어요. 꽉요. 왜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고질적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왜 변하지 않냐면 그 부분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 변화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사고 습관들이 진처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진. 여러분 진,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봐서 알죠. 참호를 하잖아요. 참호. 상대방을 방어하려면 참호를 이렇게 팝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총알이 와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라든가 이 상처, 아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보게 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온전히 엑스레이를 찍듯이 PT를 하듯이 성령이 온전히 나를 훑을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공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겨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친구 제 목사 그러죠. 어떤 새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했다고. 취소하더라고. 너 성경 안 읽었어? 예수님이 했잖아. 참 신앙이 미숙할 땐 이게 참 번거롭고 참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야, 참 다행이다. 죄 짓고 조금 내가 타락할 만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하고 작심삼일 괜찮아요. 3일마다 한번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타락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멋지게 살려면 목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참 목사 되길 잘했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더 큰 죄인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처럼 견고하게 내 안에 잔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침투적으로 다가와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툭 들어와요. 불안과 두려움. 실패한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두려움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해지고, 과거에 받은 상처 툭 들어와요. 침투적으로 들어와요.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께서만 가능해요. 제가 해봤어요. 성령께서 가능해요. 성령께서 잊을 건 잊혀지게 하시고 기억날 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 카운셀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미숙함이 육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MBTI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 우리의 미숙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